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은 참으로 유한합니다.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병에 걸렸을 때 속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서 잘 치료를 받으면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인생에서 떨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중국 최초의 중앙 집권적 국가였던 진나라를 세운 시황대는 부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찾게 했지만 결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 일반적인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일이고 겪어야 할 사건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과거 인류가 시작되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죽음의 사경,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할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마치 죽음이 나에게만큼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생을 헛된 것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동안 내가 어차피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다른 일들보다 더 담대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에서 젊은이들에게 인간의 생이 유한함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전도서 저자는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젊을 적에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에 건강이 있는 동안에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너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이라고 한정 지어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과거의 삶으로 어릴 적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삶을 상고해보고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루아흐, 나에게 불어주신 영, 생명이 결국에는 그것을 나에게 영과 생명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는 온갖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노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이거는 인생의 말년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노년의 때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괴로운 일로 가득 찬 노년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 생명이 붙어있을 때,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유한함을 상기하면서 좀 더 의미 있게 생명력 있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노년의 모습을 비유해서 노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프리웨이 주석을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3절을 보면 풍입법을 사용해서 노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는 정말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신체의 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가 팔을 의미하는데 팔이 떨 것이며, 이렇게 우리 나이를 지그시 드신 어르신들 보면 팔을 좀 많이 떠시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그걸 비유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표현은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구부러진다는 그런 모습을 노인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는 뭐를 의미할까요? 맷돌질하는 자. 맷돌질하는 자는 치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아가 약해져서 빠지고 없어진 모습을 그런 풍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인간의 신체의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침침해하시고 잘 못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다.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사용해서 노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거는 길거리 문이 의미하는 것은 귀를 의미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그런 노년의 모습을 비유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풀이해드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 노년의 모습을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새해 4절에 보시면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소리로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노년이 되시면 노인분들이 잠이 많이 없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에 작은 자극 때문에 잠을 깨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그게 건강함을 나타내는데, 노년의 때가 되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의 작은 자극조차도 잠을 깨울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도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몸이 약해지시고 노년이 되시면 몸이 약해지시고 또 놀라는 일도 많아진다는 거죠. 높은 곳을 올라가기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거나 수족이 딱딱해지는 것 같은 육체적인 쇠약함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8절이 아니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아주 어려운, 또 연약한, 힘든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노인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빨리 갑니다. 저도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그때 시간이 많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에게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벌써 아이의 아빠가 되고 40을 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제가 건강을 잘 유지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또 아무런 사고가 없다고 한다면, 저 인생도 이제 40년 정도만 더 살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감리교에서는, 제가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에서는 은퇴가 70세까지입니다. 아마 장로교도 그럴 겁니다. 제가 은퇴가 이제 43살이다 보니까 2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인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세신교회라는 곳에서 한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장호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주 교회 일꾼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이 이장호 권사님의 아버님 이봉렬 선생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임종이 다가왔기 때문에 교회로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부탁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셔서 교회 사역자들이 가셔서 마지막 임종 그 순간일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그 부탁을 받고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셨던 강윤식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 계셨어요. 그 강윤식 선교사님하고 이 부탁을 하신 이장호 선교사님하고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그 강윤식 선교사님과 같이 이장호 원사님이 살고 계시는 이장호 원사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워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시고 이제 막 얼굴이 마르셔서 너무나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같이 함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봉렬 아버님께 정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예배도 진정성 있게 드리고. 근데 그분이 했던 반응은 뭐였냐면 자기 목에 걸려있던 불교 표시 있죠. 매자. 불교 표시를 들어 올리시면서 말씀은 못 하시는데 나는 불교 신자다. 난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표현으로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자기 십자가 아니라 불교 표시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당신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왕왕히 거부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믿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그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이 새신교회 말고 전에 사역했던 성원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1년 반 정도 짧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30명 정도도 안 되는 그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2명의 죽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재원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이화여고를 다니고 그림 그리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서 미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2 말 때쯤에 갑자기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폐결핵 같다라는 판정을 받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뼈가 더 아파지는 거예요. 나는 없이.
결국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말기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어린 나이에 폐암 말기라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이 어린 아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해서 나를 이렇게 낳았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젊은 인생 더 꽃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게 재원이의 첫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재원이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준비했어요. 자신이 어렴풋이 믿어왔던 예수님을 이제는 목숨을 걸고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나중에 부모님께 몰래 남겨뒀던 편지, 나중에 재원이가 죽은 다음에 발견이 되는데 그 편지를 장례식장에서 그의 어머니가 읽어주는 걸 들었어요. 정확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용은 그거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나는 더 좋은 곳에 하늘나라에 가니까 거기서 만나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부모님께 그리고 성도들. 자기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한 명의 학생의 죽음을 봤는데 이 친구는 김은경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중고등부 저희 사역했던 공동체에 비록 속해 있지는 않았는데 저희 중고등부 학생 중에 김은정이라는 친구가 고3 학생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동생이었어요. 이 김은경이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슬픔으로 인해서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 친구가 죽기 전에 저희 청소년교회 중고등부 야외를 갔었을 때 언니를 따라서 나갔었어요. 그때 그 친구를 처음 봤어요. 은경이라는 친구를 처음 봤어요. 다른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생활하자고 더 강연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야유회 때 만나고 나서 몇 달이 채 되지도 않아서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표면적으로는 밝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안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왜 내가 좀 더 그 친구에게 힘내지 못했을까? 복음을 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더 권면하고 도전을 주지 못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한 과정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괴로운 인생의 마감일 뿐인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언젠가는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고 한참 뒤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고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분명한 자각은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을 만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날마다 체크하고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알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생을 값어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동안에, 우리의 이 생애 동안에 얼마나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에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어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종합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퀴블러-로스인가요?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면서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명예롭게 높은 권력을 갖지 못했을까? 세상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이런 걸 더 많이 후회한대요. 가까이 내 가족에게 왜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웃 동료들에게 더 관심 갖고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가까이 함께 내 인간관계의 그물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에게 주어지 못했던 큰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왜 좀 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시간과 물질을 더 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생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8절에서 비록 전도자는 8절에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노년의 때가 이르러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죽음에 대해서 전도자와는 다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한 과정으로서 보는 새로운 의미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이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피할 방도를 속삭였고 바울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생에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할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족적을 남겼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공의 목사님이셨는데 신부였는데 나중에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졌죠. 이분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백 마일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야외에서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찌들어있던 도박과 술과 여자에 찌들어있던 정말로 교회가 힘을 잃고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영국 땅에서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하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 여기죠. 조지아주로 인디안 선교를 한다는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중에 풍랑을 만나요. 깊은 아주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배 안에서. 근데 배 안에 밑바닥에서 배가 경랑하고 요동치는 그 가운데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여럿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나눴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의 한 분파였는데 은사와 성령 체험을 중요시 여겼던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디안 선교 조지아로 주로 가서 선교를 했지만 큰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영국으로 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올더스게이트 거리라는 곳에서 누군가가 모라비안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정말 내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확신이 나에게 들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놀라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 인간이 연약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자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며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죽음의 위협을 비존재의 위협을 절망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유명한 유언은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줍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죽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언젠가 찾아올 생의 마감, 죽음 앞에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신 삶을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한가운데 한 과정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당당하고 힘있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시는 우리 소명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의미,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냥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죽는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정말 은혜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